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4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15절을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많은 계획을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수많은 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 28장에 있는 내용도 그 좀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떤 그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막 그런 얘기들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실행해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맞추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안다 하여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복을 줄 것인가 하고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 복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복.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은 그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나님께 속한 수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잠언서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도 13절에 봐보세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 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또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막 야 세금 내놔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줄인 곰과 같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너희가 고통이 임할 것이다.
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잖아요. 장수. 오메가3 먹어야 장수한 게 아니고, 예? 탐욕을 멀리하는 사람, 욕심이 너무 많으면 장수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려. 근데 사람들이 속히 부자 되려고 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떼돈은 한꺼번에 얼른 후딱 벌어버리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또를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 로또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안 허락하시겠어요? 안 허락하지. 안 허락해. 하나님은 성실한 걸 원하시는데 로또 해갖고 그냥 가만 앉아갖고 돈 탁 벌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옛날에 막 누군가 그러더라고. 막 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짓는데 막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으니까 새벽마다 작전기도 나가고, 하나님 나도 건축헌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건축헌금 하고 싶어요. 아주 방언도 안 하고 한국말로 막 했으니까 앞에서 듣고 계시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그것도 목사님 귀에다 대놓고 그냥 건축헌금 하고 싶어요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저는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아주 계속 하나님 저는 방언도 안 하고 한국말로 하나님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글세 방에 산 사람이 3천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 하니까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그게 은혜가 싫지 않았는가 봐요. 목사님 들으실 때, 아니 저 양반은 자기 처지가 그러는데 뭔 3천만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그 양반 형편에는 30만 원도 하기 어려운데 3천만 원을 막 하겠다고 막,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갖고, 지금 송문사님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뒤에 바짝 뒤에 앉아갖고, 근데 몇 달을 그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신은 그런 기도 하지 마시오. 살이도 못하고 없고 저러다 시험 들면 어찌하사 할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양반이 검은 가방으로 3천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그까지 다 말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내용인 즉슨 이 양반이 뭔 책을 하나 썼는데, 예? 그게 그 당선이 되었어.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천만 원을 거시기를 받은 거야. 뭐 그런 일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양반도 로또는 아니잖아. 자기가 뭘 썼어? 책을 썼어. 책을. 공짜가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허락하시지 않고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복을 주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한나 100세 얻은 아들을 어쩌라 그랬어? 바치라 그랬어. 그거는 주시기 위함이요 뺏어가기 위함이요? 주시기 위함이요. 물질을 많이 주실 양반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싹 걷어가시기도 하셔. 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따르려냐? 이게 물음이요. 물음. 에이 하나님이고 뭐이고 내가 돈이 이렇게 안 주는, 복을 안 주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러고 뒤로 돌아이 앞으로 이 컷 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가? 아니면은 고무신은 비록 신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3천만 원 내놓을 때까지 목사님 뒤에 똥꼬에서 읊어대듯이 이것이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라고 그러니까 복을 주기는 해야 쓰겠는데, 이거를 줘갖고 이것이 시험에 빠져갖고 잘못되면 쓰겠는가 안 쓰겠는가? 반드시 시험을 하셔.
뭐 이유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간혹 그래요. 유독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거든, 요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하신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넘실넘실 오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 3천만 원 주게 하시고, 하나님 3천만, 그분이 얼마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책이 딱 당선돼서 봐봐. 하나님 했다가 갔어요, 자기가 했다가 갔어요. 후자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너라 할 것도 없고 나라 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러니까 막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갑자기 그냥 주셨으면 어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거 조금 많은 것 그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반 틈은 털어놓고 반 틈을 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계속 하나님 나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손도 안 대고 드렸을까요? 떼어내고 드렸을까요? 전자요. 똑똑하니 여러분들 박사같이 잘하네. 해본 거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부르짖어야 주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겠어요? 모르신다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부르짖어야 주느냐? 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구나. 내가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는 밀어내서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서 잘 사용을 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함부로 쓰지 말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죠. 내가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막 하면서 잘 쓰려고 그래.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실체자이자 복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봐보니까 정직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또 사랑의 손길로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이런 그 경제적 생활의 원칙을 갖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디라고 말할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4절도 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이니라.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다 뭐에 관계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 관념이잖아요. 우리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구나. 그런 얘기가 많이 실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정한 재물의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돼. 부정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부정한 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좀 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날 시험하시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것들도 우리는 지혜롭게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로 20절에 봐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실하게 땀으로 얻는 소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디서 돈이 콱콱콱 굴러와 가지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성실하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개미와 같이 일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땀 흐르고 일하면서 얻은 소득을 귀하게 여겨. 그런 자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을 때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봐보면 그렇게 나오죠. 개같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창기와 개같이 그렇게
불이하게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직업에 귀천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직업에다 귀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 나는 이런 것이 참 맞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런 일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귀천을 두고 말이죠. 아니 왜 예?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막 아주 1년에 한두 번이나 나오는 그 장관 그런 사람들 막 장로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높은 직위에 있다고 탁 장로 주고, 예? 택시 운전수 한다고 장로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건 안 맞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갑자기 막 그 로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사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간혹은 좋은 사례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사람이 그 삶을 낭비하게 되고 쉽게 얻은 것이라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돈은 날개가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우리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이 주어져야 돼요. 일한 만큼 하나님은 주시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다가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 아무것도 못 먹게 곡식 다 묵어버리라고. 소들이 곡식밭을 이렇게 거둘 때 나락이 막 있는데 나락을 먹어볼까 봐서 못 먹게 입을 딱 망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일했으니까 먹으라 냅두라고. 그거를, 이 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게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뤄낸 그 재산이 잘 견디는 것이지, 그냥 일확천금 느닷없이 뚝딱 떨어진 재산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지가 않으니까. 땀 흘리고 힘써서 일했으면 그 돈이 여러분 어째요?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쉽게 나가지 않아요. 내가 이거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거 한 푼 벌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탕하는 자들은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방탕하는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주셔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실한 노력으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걸 지킨 줄 아세요? 공무원들이 참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지가 않은 것을 내가 이달에는 얼마 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짜로 남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그런, 꾸준히 이렇게 그만큼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날 막 팍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푹 들어왔으니까 쓰는 것도 막 수월하게 또 푹 나가버려요. 근데 한 푼 두 푼 힘쓰고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그 월급을 내가 이달에 100만 원 받은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써요? 안 쓰죠. 안 쓰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직장인들이.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만큼 손해에 대한 그런 부담도 갖게 된다. 아멘. 얼른 부자 되려고 뭔가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또 범죄에 빠지게도 되고요, 또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기도 치고 탈세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농사를 짓든 힘써서 일을 하든 이렇게 노력하게 되어서 얻게 된 소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산으로 생각하면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었는데 30만 원 하나 앞에 내버렸으니까 270만 원 살아니까 더 가난할 것 같죠. 근데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봐보세요. 그달 바로 오늘 11조 냈다고 내일 부자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드리면서 남들 300만 원, 똑같은 300만 원 벌었는데 자기는 300만 원 다 쓰지만 우리 270만 원만 쓰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50년 40년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 11조 생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손해본 것 같지만은 희한하게 더 잘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갈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빵꾸난 구멍이 없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말하면 쉽게 얻을 수단과 방법들을 내게 다가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번 돈은 너무 쉽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 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또 잘 지키자,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땀의 대가로 얻어진 정당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사상도 경제 관념이 그렇게 잘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25절에 봐보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지금 사업을 잘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해서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 그냥 잘 모르겠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무관해.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꼭 의지하실 때에 여러분이 더욱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했으니까 어떤 복을 내리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타인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불행한 삶인 거죠.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탐욕 때문에요, 항상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갖지 않은 줬는데도 감사를 금매 안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더 주실까요? 쬐끔 줬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는 입만 벌리면 감사하다 그러냐, 하나 더 먹어라 그러고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아주 조금 더 가져가려고 막 싸매 쌓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래서 욕심이 충돌하게 되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짜도 욕심 있고 나도 욕심이 있고, 그러면 욕심과 욕심이 부딪혀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갖고 계셔야 돼. 오늘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도 주는 자가 더 복되고,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딱 한번 줘봐 보세요.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된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씀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디 꼭 뭐 고구마 하나 나눠 먹은 것만 있겠습니까? 기도도 막 해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거요. 아멘?
아니 그냥 아주 우리 아무개는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복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맨날 나눠주고 맨날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셉을 봐보니까 요셉은 곡식을 나눠주는 창고지기가 아니라 마지막 봐보니까 무엇도 나눠주냐면 사랑도 나눠줬어요. 사랑. 형들을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오리까 하면서 형들을 품어주잖아요. 제일 막둥이가요. 11번째 막둥이가요. 아, 요셉은 곡식만 나눠준 게 아니라 사랑도 나눠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지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음, 9절부터 봐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봐볼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5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감사로 기다리면서 때 되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필요한 줄 아시니까 때 되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근심이나 염려되는 그게 먼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고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너희는 구제해라.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헐? 가난한 자를 우리는 이것은 여러분 성실하게 모은 재물이나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재물을 잘 다스리는 행위라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재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많이 모아놓으면 축적해 놓으면 내가 재물을 다스렸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는 그거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외면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누가 읽어볼래요? 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먼저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윤택해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신명기 15장 10절을 봐볼까요? 누가 한번 또 크게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17절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꼬드리는 거래요. 꼬드리는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복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히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한 마음과 근면한 삶으로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나누며 살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오그라 집어넣어 놓고 절대 누구 주지도 말고, 그건 아니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도와줄 때에 네가 그거는 나를 꿔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줬는데 그냥 이자도 없이 주실까요?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십니까? 은금 보화를 가득 싣고 나가도록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였으니까 가지고 가라거지, 그 사람들이 은금 보화를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움직이셔 놓으니까 막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살아라. 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집안에 참 빚이 너무 많아서 온 가족에 가난하게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도 돈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저 근근히 살아가야 했고, 또 그나마 또 남이 그 보증 섰나 봐. 보증을 사갖고 남이 쓴 돈까지 갚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 현실이 너무 억울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몰랐어. 아유, 나는 뭐 기도해도 뭐 돈도 안 주실 것이고 억울해 죽겠네. 내 돈 내가 써보지도 못한 너무 보증서 가지고 다 갚아내고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이 인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죠. 근데 인내하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몰랐어. 그때는 참고 억울해도 참고 이래 참고 저래 참고, 그냥 참고 싶어서 참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참은 게 아니고 마지못해 참은 거죠. 마지못해 참았는데 나중에 알고 봐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인내가 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어. 많은 세월이 되었어. 많은 세월을 지나 보니까 내가 참 잘 견디어내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랬더니 나중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 좀 달라 그랬더니 돈도 안 주시더만은 이제 이렇게 물질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데 너무 많이 쏟아진 데다가 덤으로 뭐까지 얻었다? 인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참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즉시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덤으로, 이제 돈 주신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덤,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신 것은 뭐? 인내.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가난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때는 몰라, 안 줘. 징하게도 안 줘.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면 뒤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돈만 온 게 아니라 뭐까지 왔어? 별것이 다 왔어. 충성도 오고 절제도 오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절제할 능력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겨버렸지. 생겨버렸어. 지내놓고 보니까 막 이거도 오고 저거도 오고 다 온 거야. 내가 언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소망을 해줬는데 아유 빈반이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고 막 그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줘?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내가 어느덧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었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고 주셨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는 그래서 기도한답니다. 물질 주세요 했던 복이 아니라 이제 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물질에 대한 관리 방법을 오늘 소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물질 관리를 하는 것인가? 일단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돕는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해서 내가 뭐 이거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늘 없으면 또 다음에는 주실 거야. 아멘. 이미 주셨으면 그래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잠시 맡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 팔아서 누구 주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뭐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누구를 꿔줄 수 있는 형편이면 애매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전답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누구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어떤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00원만 나 꿔줘 그랬는데 저것이 나 가난해갖고 나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어 그래 보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정말 조금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산 사람은 여러분 작게 갖고 있어도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경제관념은 요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가난한 이웃을 도왔을 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것 뿐이죠. 그 가난한 백성이 뭐 빵 하나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물론 기뻐하실 일이겠지만 여러분에게 그 옆에 있는 놈 빵 하나 줘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몇 개 주시려고 그래? 2개, 3개 알파로 주시려고 그래요. 시험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응? 여러분 그죠? 예. 얼마나 멋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해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25절 24절 말씀. 얼마나 그 하나님 복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했을까요? 12월 달이잖아요. 구제합시다 그러고 딸랑딸랑 그러면은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다음은 내 주머니 얼마가 있든 간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니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참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시즌이 아닌가. 이때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삽시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외롭게 춥고 뭐 독거노인,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독거노인들을 좀 보살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양산동에 있을 때, 본촌동에 있을 때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참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뭐 어디 있으면 얼마를 딱 갖다 주시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도 뭐 이렇게 그때도 막 뭐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럴 형편도 안 된 상황인데, 그래라도 뭐 담은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눠 먹으려고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법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죠. 현실하고 우리하고는 좀 뭔가 거리감이 있구나. 이제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이제 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직접 이렇게 면담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현행 법이 그런다고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았으면 얼마씩 주면서 예 이거 쓰세요 막 이러고 하겠지만은, 없지만 그래도 좀 해보려고 따뜻한 마음으로 라면 한 상자라도 이렇게 좀 갖고 가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즌이 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면서 어디 어떤 시설이라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12월 달을 한 달 동안 안에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조금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뭐 쌀이라도 이렇게 뭐 하나씩 한 포대씩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가정이나 그런 곳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좀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같은 마음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